참 잘 오셨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맞죠, 여기?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샌디에고 오늘의 교회 하셨던 우리 이민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식사 친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꼭 식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은요, 이 앞에 공원에서 지금 에그헌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또 옆에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월 첫 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교재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첫 주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주일 간단히 우리 다과 나누고 성경 공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이제 써놨는데, 매일 밤 9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매일 밤 9시가 되면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좋고 30초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으로 출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은 집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돌아오시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였던 소리 이사님은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셨는데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축복할 때는 내가 축복하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마음으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손에 나가는 이 장풍, 여기 이상한 교회는 아니지만 내 축복으로 내 옆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부활주일 우리 기쁨의 교회 먼 길 오셨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민웅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헌츠빌 기쁨의 교회 초대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장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섬기던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섬기다가 이렇게 다른 공동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의 개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좀 많이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다가 뭐 자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저의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황하다가 1995년 가을 부산에 한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지푸라기 잡듯이 그냥 여기라도 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선교단체의 이름은 영어로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YWAM인데 이제 YM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한국 이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6개월 동안 형제 자매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각각 방을 나누어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 훈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체적인,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뇌 수술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정신세계를 다 뜯어 고치시고 저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캐릭터인지,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지, 소위 나의 모국어, 마더 랭귀지는 왜 이런 스타일이었고 왜 이런 식이었는지, 나는 이럴 때 왜 화를 내고 이럴 때는 왜 움츠러드는지, 나는 정말 신앙이 있는지, 기독교는 나에게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시선으로 제 몸 밖에서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 예수전도단 서울 지부로 인도를 하셨어요. 거기에 찬양팀이 있었고, 원래는 가수가 되고자 돌아가신 김광석 선배님 쫓아다니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은 찬양 사역자로 저의 삶을 터닝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전임 간사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제가 같이 조인했으면 좋겠다. 그분이 바로 부흥을 만든 고형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와 같은 곡들을 만든 분이시지요. 10명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메인 보컬 팀이 구성이 됐고, 저는 거기에 메인 싱어가 돼서 10년 동안 부흥 1집, 부흥 2집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 2000, 그리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리고 마라나타 소양 자매님이 부르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앨범들을 10년 동안 4장을 함께 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선교단체와 동역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1997년에 부흥 앨범이 나오고 1997년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사람들, 원래 있던 선교단체인 다드림, 임마누엘 선교단, 파주의 로뎀나무와 같은 군소 작은 선교단체들이 자기들의 본래의 이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세상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자, Reconciliation Ministry를 표방하고 브릿지 빌더스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팀의 3가지가 도시, 얼번 미니스트리였는데, 도시 중보기도학교, 도시 선교학교, 도시 예배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예배학교에 찬양과 경배학교와 좀 더 높은 수준의 예배 인도자 학교가 학기마다 운영이 됐고, 거기에 제가 해마다 강사로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여름마다 모여서 우리 같이 함께 컨퍼런스를 하고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게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라는 행사였습니다. 그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 해마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 또 강사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저희 팀의 막내 싱어였던 자매가 지금의 어노인팅을 대표하는 전은주 자매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죠.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웬 고등학교 자매가 생목소리로 꽥꽥꽥 노래하던 자매였어요. 쟨 누구지 했는데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었고, 그렇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던 그 모습 속에서 성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옥 같은 예배곡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찬양 인도자들의 노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죠. 근데 조금 더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스스로 자평하기는 우리 은주자매의 노래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깨끗한 노래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제 인생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서로에게 고백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만든 분은 김영범이라는 사역자이시죠. 그분은 신학은 안 하신 평신도 사역자인데 여러분이 아는 주님 말씀하시면에 동일한 노래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예수전도단 청년으로 청년 미션 컨퍼런스라는 집회에 참석했을 때 오셨던 주 강사가 수단 남부 지역 보마라는 망해가는 마을에 가서 우물을 심어주고 죽어가던 마을을 다시 살린, 부활시킨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시는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만든 선교단체가 팀 앤 팀 미니스트리인데 그분이 강사로 와서 마을에 우물 파주는 이야기를 할 때 영범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라는 곡을 작곡을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즉시로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를 주시듯이 그렇게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이 노래는 축복송이라고 하는 노래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노래는 원곡 자체가 예쁜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이 돼서 참 아름다운 노래죠. 근데 실상 그 노래의 당신은 누구냐면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어른을 위한 노래였던 거예요. 왜 결혼을 반대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놈아 이러신 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온 노래. 그래서 그 노래의 진정한 당신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그 당신이 그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삶에 샘물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일까요? 먹을 물 한 잔 없는 것 같은 이 풍요로운 미국에서 각박하고 고갈된 삶을 사는 것 같은 어떤 한 인생을 향한 노래여야 하겠죠. 자, 여러분 축복성을 하는 민족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축복성하면 어색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눈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허공에다 하죠. 누가 받으려면 받아라.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향해 혹은 그게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이일 수 있죠. 이 좋은 미국에서 부모가 고생해서 성공해서 좋은 학교 보내주는데 메마른 샘물같이 사는구나. 각박하구나.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축복하는 겁니다. 어색해하든 말든. 그러면 우물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깊이 있게 물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제가 잠시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부흥팀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만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그 노래의 원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 누르면 되나요? 가운데? 네. 화살표. 여기도 혹시 보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나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브라질에 있는 여성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름은 알다 셀리아라는 분이고 그분이 부르신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한번 나오나요, 목사님? 네. 포르투갈 말이에요. 멜로디가 좀 익숙하신가요?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익숙한 멜로디시죠? 이게 알다 셀리아라는 분이 만들고 보급한 포르투갈 말, 남미 전체가 다 스페니쉬로 뒤덮여 있는데 유일하게 포르투갈이 차지한 땅이 브라질이고 거기만 포르투기스를 쓰죠. 그분이 만든 노래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자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였는데 이 노래를 들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최덕신 전도사님의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한참 한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찬양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던 그때에 연주자, 싱어로 활동하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주찬양 선교단이 이제 해체가 되고 많은 사역자들이 각기 살던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원 강사도 하고 하다가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시드 선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그 사역자들을 브라질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예배팀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한 분이 브라질에 있는 노래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잘 맞습니다. 음식도 잘 맞고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래를 소위 한국식 음식으로 개량해서 번역하고 편곡을 다시 해서 앨범을 냈고 그 앨범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미션 앤 프레이즈라는 이름의 램프 찬양팀이 됩니다. 이 앨범에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브라질 사역자의 그 노래가 번역돼서 이 앨범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익숙하시죠? 이게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 새롭게 편곡돼서 나온 첫 앨범의 노래였어요. 제가 부흥팀과 함께 브라질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저희 팀에게 오늘 저녁에 브라질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특송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브라질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아는 말이 조금 달라고, 뽀꼬뽀꼬, 삐깡냐, 엉덩이살 주세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CD 앨범을 이만큼 갖다 줬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우리 냈는데 안 팔려 그러시는 거예요. 24시간이나 가야 되는 먼 남미에서, 한국에서 땅 파면 어느 날 나온다는 브라질에서 앨범을 냈는데 한국에서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사지도 않고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그런가 하고선 노래를 연습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들이, 찬양들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정서도 맞고 가사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 브라질 찬양은 가사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사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순화해서 다시 번역을 한 노래들이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서 특히 이 노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연습할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집회가 취소됐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나요. 주님, 너무 황당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캔슬이 되다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아까운 악보를 들고 여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해에 있던
여름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2004년 집회에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던 그 해에 제가 이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브라질 가기 전에 찬양팀과 열심히 연습한 노래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노래를 좀 바꾼 거예요. 연주자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하죠. 정정원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 지금 LA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오재성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예배인도자였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조준모 교수님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박철순 간사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드시고 지금 월십 빌더스로 사역하고 계시죠. 강명식 교수님은 다 잘 아시는 바로 그 찬양 사역자이시죠. 김영진 목사님은 예배인도자인데 지금 응암동에서 개척한 새 찬양교회를 잘 섬기고 있죠. 저는 오늘 여기 와 있고, 이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와 같은 노래를 만든 분이시면 LA에서 목회하고 있고, 강동균 목사님은 지금 홍콩에서 홍콩 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때 다 모여서 같이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건반 연주하던 메인 건반 연주자 자매에게 갑자기 노래를 바꿔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악보를 주고 같이 리허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악보를 들여다보더니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냥 한번 하고 연습하고 캔슬됐어. 템포라도 알려주세요. 템포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다가 한참 악보를 들여다보더니 이제 이렇게 건반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이걸 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전주구나. 조용히 같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예배인도를 했고 그 해에 이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2004 앨범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또 섬길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램프팀은 그 해에 특별히 이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예배인도자분들이 하나씩 다 라틴 아메리카 미션 앤 프레이즈에서 이미 만들었던 노래들을 불러주시는 덕분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 망해가던 그 사역이 다시 힘을 얻고 2집을 내셨어요. 그 2집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곡이죠. 요거 전에 잘 안 되네. 요거 전에 네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더니 또 세 번째 앨범을 또 냈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램프팀 담당하시던 사역자이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두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노래를 다시 살려줘서 부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부흥 콘서트 2004 남미 집회 갔을 때 부흥 콘서트 했던 현장이에요. 저희는 주로 엄청나게 큰 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잠실 경기장, 부산의 구덕체육관,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다 채운 적이 없다. 그러나 그 해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첫 번째 집회를 했던 대구제일교회라는 곳은 주차장까지 오픈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지방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되게 신기하고 놀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어놨던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내 목소리 녹음해서 내가 듣는 것처럼.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갔는데 원래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다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니까 방송국에서 소리를 줄이더니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구나. 자르는구나. 너무 기니까. 찬양이 한 7분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광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사회자분들이 또 멘트를 시작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지. 내가 들어도 너무 좋다. 근데 또 한 분의 패널이 근데 너무 따라하는 것 같지 않나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제 멘트를 지역교회 인도자들이 소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듯이 예배 시간마다 따라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도 몰랐고 그런 일이 있나 하다가 그분들 덕분에 맞아. 내가 그때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내가 뭐 때문에 이 멘트를 했고 그때 어노인팅은 그 긴 노래를 멘트까지 다 집어넣어서 앨범을 냈지? 안 팔릴 텐데 뭐라고 했지? 하면서 제가 제 앨범을 다시 들어보게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같이 한 번만 더 들려봐 드릴게요. 오늘 저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 멘트하는 부분을 혹시 적당히 찾아서 들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누가 보면 DJ인 줄. 네. 좀 더 쭉. 네. 네. 바로 찾으셨습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무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던 시간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노래 앨범을 낼 때는, 목사님 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노래만 깔끔하게 3, 4분을 녹음하고 앨범을 내죠. 이렇게 기도까지 막 7분, 10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와 상의도 없었는데 제가 했던 멘트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즉석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 같은 저 멘트를 하나님이 앨범에 실어주시고 이걸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기독교 방송국 노래를 들으면서 제 멘트를 자른 그 두 분 덕분에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고백하기 2년 전인 대한민국이 월드컵 때문에 시끄러웠던 난리도 아니었던 2002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잠시만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좀 직진형의 분들은 도대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럴 수 있는데 성경도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2년에 부흥팀과 함께 갔던 선교지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저러고 서 있네요. 쫓겨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나라가 붕괴되면서 독립을 그토록 원하던 민족들을 탄압하다가 먹고 살기입니까? 너네들 다 알아서 해 하면서 독립한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다 스탄 시리즈죠. 우즈베키스탄, 용사의 땅, 타지키스탄, 자유의 땅, 키르기즈스탄, 스탄들이죠.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러시아 교민들이라고 하는 고려인, 까레이스키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살다가 스탈린 때문에 느닷없이 잡혀가신 분들이 강아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생존 때문에 늑대 고기를 먹고 옥수수를 심고 자립한 위대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땅이죠.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 공산국가의 망령과도 같은 탄압이 너무 심해서 부흥팀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찬양 집회로 초대하면 이게 다 드러나니까 문화 행사로 초대했어요. 저희 공연하기 바로 앞에 태권도 시범도 있고 후니쿠니 후니쿨라 캉캉춤도 트고 별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 온 합창팀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부흥팀에서 맡고 있던 보직이 어느 지역을 가던 구성된 연합 성가대에 노래를 알려드리고 지휘를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러시아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까레이스키 형제 자매들, 고려인 3세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 부흥을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면 된다 했더니 다들 깨우뚱깨우뚱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매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스타포들이 곳곳에, KGB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처럼 표현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답답했죠. 한 형제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찬양하다가 마음이 복받치면 바지를 붙잡겠대요. 손을 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화도 나고 미안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손들어 주님 찬양하라고 건강에 좋다고 박수 좀 쳐달라고 50견에 도움된다고 이러면서 강의하고 다녔는데 이분들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바지를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화도 나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연이 시작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돌아다 보니까 바지 잡겠다고 했던 형제가 제일 먼저 손들어 찬양합니다. 거기 왔던 KGB들도 어리 빠져가지고 선교사님들 잡으러 갔다가 나중에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저희가 인민공전 앞에 모여서 노래를 하던 장면입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무반주로 하는 유일한 노래였어요. 부흥팀 노래 중에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주변에 있던 러시아 분들이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고영원 전사님, 그 땅끝에서를 부른 이모아 목사님, 그리고 저도 같이 노래하는 시간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은혜로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저 현장에 있었던 2002년도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멈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흥팀 특징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까지 오전 시간 전체를 모여서 기도만 합니다.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맨 끝에 해요.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받아서 이 형제가 그 기도에 더한 기도를 하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쌓아가면서 한 4시간 내내 지금까지도 고영원이라는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부흥팀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어디에 갔냐면 은밀한 기도처라는 기도처로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그때 현장 사진은 아니에요, 여러분. 찍은 사진이 없고 몰래 이렇게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도움을 받아 제일 비슷하게 생긴 애들 모아왔습니다.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저런 데를 들어갔지. 어느 골목을 한참 숨어 돌아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라고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어느 집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소위 은밀한 기도처라는 곳이었어요. 그날도 특별히 숙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저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수련회 왔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수련회 함께 하질 못해. 집중이 안 돼. 내 영혼은 지금 딴 데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눈은 감고 있고 뭐 하라는 대로 따라는 하지만 기도는 안 하고 있네. 그럼 그게 세상에서 제일 괴롭죠. 차라리 나가라. 차라리 나가서 딴짓을 하는 게 낫지. 이게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토해내고 싶은 삶을 저는 그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4시간, 5시간 기도만 하는데 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눈이 완전히 붙어버린 것 같아요. 눈곱만 띄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오늘 또 하나 넘겼네. 밥이나 먹자.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쟤도 그런 것 같고 얘도 그런 것 같아요. 한 20명이 넘게 연주자, 노래하는 사람들 각계각층의 DNA가 있는 다양한 혈액형들이 우르르 다니니까 왜 별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서로 노래는 하고 찬양은 하고 축복은 하지만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부흥을 부르고 무리 바다를 덮자고 하는데 내려와서는 인사도 안 하는 팀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하고선 오늘 또 하루 넘겼네. 이따가 노래나 해야 되겠지.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가진 마음 태도가 그따위였어요. 제가 눈을 떴는데 이 기도처 방 안에 이렇게 그 더운 곳에 모여 있는데 제 눈앞에 저보다는 눈이 한 10배나 크게 생긴 러시아 목사님들 3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세르게이, 안드레이, 블라디미르 뭐 이러면 다 통한대요. 근데 한 분은 고려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인도한 현지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밝은 대낮에 다녀서도 안 되고 한날 한시에 같은 데 모여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기름으로 십자가 기름 부음을 해드리고 축복해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원치 않으면 거절해도 된대요. 나부터 해달라. 여러분 제가 갱년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를 하면 좀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요. 제가 본교회 있을 때는 이런 거 잘 못했는데 그냥 좀 할게요. 그냥 제 감정이 저를 이렇게 이끄는 대로 할게요. 나부터 해달라. 내가 지금 메말랐다. 곤고하다. 내가 오늘 저녁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부흥을 불러야 되는데 내 삶이 이 땅에 황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팀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부터 해달라. 점심 약속이 돼 있는 스케줄이
다 캔슬되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보니까 쟤도 그런 것 같고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너도 나만큼이나 영혼이 딴 데가 있구나.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조그만 종지에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매와 같이.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도 누가 저 쓰러뜨린다고 저쪽에서 오는 거 보고 제가 먼저 쓰러졌어요. 만지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러시아 목사님들이 이쪽부터 움직이는데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림의 고수들이 오셨나 보다. 바람이 부는가 보다. 성령이 바람이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거에 문 닫고 살고 있는 나한테 소위 지적이고 싶어하는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내 앞에 러시아 목사님 오셨어요. 올리브 기름으로 제 이마에 십자가를 걷는데 하나만 걷어요. 십자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다 세우지도 않았어. 하나만 세웠는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까스로 일어나서 그분이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팀이 뭐 울고불고 자매들은 막 소리 지르고 오전 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러시아 3세 자매가 할머니한테서 배운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데 그 말도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나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야 돼. 아유 주님 이게 뭡니까? 얘 말이 더 어렵습니다. 주님 통역이 더 어려워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마디만 듣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 통역자매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아들아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흥팀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무대에 올라서기만 하면 제 앞에 선을 그어요. 이렇게. 나 오늘 여기까지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맨날 선을 긋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저의 기도, 저의 묵상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가 아니고 주님 이제 그만하게 할게요. 은혜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 앞에 선을 그어놓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그걸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저의 노래는 그거였던 거예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는 가짜였던 거예요. 메인 보컬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끄러운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던 저에게 한마디 들려주신 게 한 발자국만 더. 그 다음 내가 할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저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회가 끝나고 난리도 아니었던 저희 팀 앞에 기도회를 주도했던 선교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 여자 선교사님 목소리도 희한하고 기도 내용도 희한했던 그분. 하나님, 형제자매들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어주세요. 이따만한 가위가 나와서 제 발목에 무겁게 주렁주렁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고 쟤 때문에 뭐가 어떻고 돈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주렁주렁 걷지도 못하게 하고 뛰지도 못하게 했던 것들이 숭덩숭덩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형제자매들 주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발로 걷어차게 해주세요. 그 자질구레한 것들은 발로 걷어차게 해주세요. 네. 거침없는 하이킥이 와서 막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예대를 졸업하고 멤버들의 이름을 큰바위 얼굴이라고 멤버 얼굴들이 다 커요.
큰바의 얼굴이라고 해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도 나오고 잘 나가던 형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형님, 우리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합시다. 저보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가 사마르칸트인데 사마르칸트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있어요. 자긴 저길 넘어가야 되겠대. 자긴 거길 반드시 가야 되겠대. 아우, 난 다음에 갈게. 그 형제 혼자 넘어갔어요. 깐난쟁이 애를 데리고. 그 애가 한국에 오면 아토피가 생기고 거기 가면 아토피가 사라집니다. 예배 드리다가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선교사로 살다가 지금은 토론토에서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큰바의 얼굴의 천민찬 선교사였어요. 제가 이걸 CGN TV에서 이렇게 강의하던 게 국정원에 걸려가지고 추방당했습니다. 나중에 미안해 그랬더니 형님 나오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때 저도 모르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한 발자국만 나오십시오. 삶의 자질구레한 것들은 발로 걷어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랍고 흥분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안내한대요. 저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거긴 구멍이 있지 않아요. 주님만 왔다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우리를 안내한대요. 이분이 야고보고요. 뭐 이렇게 한대요. 이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방 앞은 그냥 지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여긴 왜 안 보여줍니까? 여긴 안 된다. 아니 천국까지 왔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제가 지옥도 아니고 천국까지 왔는데 뭘 못할 게 뭐 있냐? 왜 여긴 안 보여주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 후회 안 하겠다고. 천국까지 왔는데 무슨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내 이름이 적힌 박스를 열면 실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걸 본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내딛지 않아서. 거봐, 내가 후회한다 그랬잖아. 그 얘기와 함께 저도 모르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 전에 툭 건드리면 나오는 저의 대답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야. 이제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 맨날 이러고 살았던 저였고, 은밀한 기도처의 기도 이후에 저의 고백은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찬양곡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전체를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드로가 금을 수정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가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고 배 위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무슨 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말씀도 없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건축가예요. 디테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데오빌로, 데오스 필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총독에게 예수의 탄생 비화를 디테일하게 써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다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매주일 예배드리러 오는데 목사님 설교 오늘 뭐라고 하셨는지 문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누굴 만납니다. 그날은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 날이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진 날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무슨 설교하셨는지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그분이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 좀 잡았냐?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 물이 맑아요.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IQ가 모자른 붕어라도 그물이 보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 쫙 풀어놓고 밤새도록 소주 마시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는 얘기죠. 아침에 걷어온지면 나 놀고 있었는데 그물이었네. 물고기 건져지는 게 당연한 게 갈릴리예요. 근데 그날은 마치 누가 움직이지 마, 다 돌아다니지 마 명령한 것처럼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그물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쪽에다 한번 던져볼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형님일까요? 동생일까요? 베드로 결혼까지 했어요. 예수님 미혼입니다. 예수님 30살. 베드로는 장모도 있어요. 열병에 늘 시달리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웬 목수가 야, 네가 배는 만들어 봤을지 모르지만 바다는 내 거야. 물고기는 내 거야. 지금 어디 이걸 건드려 나한테? 우리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건드려지면 분노하죠. 어디서 그런 걸 건드려 지금 나한테? 목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야, 배는 네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물은 내 거라고. 근데 지금 나의 뭐 이걸 훈수를 둬?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뭐 이런 분위기 연상했냐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원어는 그게 아니래요. 티껍게 반응하는 중이래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과 은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순종이 다 아름답지 않구나. 내 아버지 할게요 그러고 안 간 큰아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맨날 나만 시켜 하면서 간 둘째 아들이 순종한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순종은 번드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다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다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디선가 뭘 하고 있는 분이 순종하는 분이구나. 베드로가 내렸는데 그때 밤새도록 물고기들한테 꼼짝마 했던 어떤 힘이 지금이야 다 나와 다 들어가 하신 것처럼 부서가 사태여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뱃사람들의 말이죠.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베드로의 입도 찢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주님과의 만남이었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또 다른 동업자 세베대의 두 아들 천둥과 번개라는 성격 장난 아닌 친구들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 만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 니네도 저분 따라가라. 아버지가 돌려보내서 네 형제가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할 때 어쩌면 내 마음이 영화 대사같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진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걸 기다렸어요. 앞에다 선을 거놓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주님의 저를 향하신 부르심은 단순했어요. 그물을 던져라.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라. 그 다음은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내가 할게. 물고기 내가 보내줄게. 너는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람이 너 때문에 변화될 거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물어봐요. 지금 25된 저의 아들이 자기 뭐 해야 되냐. 뭘 하든지 사람을 살리면 된다. 너 때문에 가족이 살고 너 때문에 아빠가 살면 된다. 근데 넌 이미 그런 아들이다. 그러나 네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가족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 너와 싸우실 거다. 너는 하나님 못 이길 거다. 뭘 하든지 상관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사람을 살리면 된다. 주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릴게요. 그 바로 다음 해예요, 여러분. 바로 다음 해. 수원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배 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더웠어요. 교회도 낡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강의를 기다리는데 학생들도 몇 명 없고 빨리 끝나고 가야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 형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듣도 보지도 못했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끝나고 악보 좀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날 제가 강의했어요. 무슨 강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은 온통 악보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후배가 악보를 가져왔는데 손으로 그렸어요. 악보 없어? 했더니 형님 이게 악보가 안 나온 노래예요. 그리고 제목도 없었어요. 제목도 없어? 제목도 없어요. 야, 그럼 우리 이거 가사 첫 줄 하자. 그래서 붙인 제목이 내가 주인 사문이었어요. 원래 이 노래는 주 되심이라는 원곡이에요. 이 노래를 만든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은 저렇게 안 생겼어요. 저게 2003년도의 얼굴이에요. 경희대학교 의대를 다니다가 가정형 표현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있던 예배인도자 학교 학생이었어요. 전승연이라고. 어제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저는 이름만 보고 자매인 줄 알았는데 형제였습니까? 이 형제가 홀리기타스닷컴이라는 통기타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자비를 모아서 만든 도메인의 회원이었어요. 어느 날 mp3로 지지지직 녹음한 노래가 사이트에 올라왔대요. 저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노래를 주셨는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부끄 이러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했는데 그 멤버 동호회 형제가 냉큼 제가 갔던 예배학교에서 예배인도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전북 진안에서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종옥 목사입니다. 제가 옆에 있고 여기 계신 약간 저 북에 계신 분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악동 뮤지션 아버지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가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이분은 1년 내내 기타를 고쳐서 그 고친 기타 수익의 10분의 1을 모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의 낡은 기타를 고쳐주는 리페어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기타 앤 기어의 사장님이세요. 형제님이세요.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갔을 때 깐난쟁이 3명 남겨놓고 총격을 받아 돌아가신 청년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집을 방문했어요. 사모님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꼬마 유령 캐스퍼처럼 넋이 나가 계세요. 누가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정신이 나갔다는 게 이런 말이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는데 방문이 하나 열려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선교사님 개인 예배실이었어요. 기타가 서 있는데 기타에 여기 이게 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핀.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이 핀이 없어서 나사를 박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행복해 하셨다고 한다. 선교사니까. 그걸 이 형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기타 고치는 사람들이 없는 때가 수능할 때, 딱 그때 아무도 안 와요. 그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어려운 형편에 기타를 고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번 오늘도 올해도 피지를 향해 떠납니다. 저에게 이 꿈을 심어주신 이민홍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죽겠는데 맨날 나 때문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가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저기까지 내려가서 같이 우리 내가 주인 사문을 저에게 알게 해준 이 목사님을 신방하던 날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사람 얘기도 했다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만난 분들과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종옥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내가 주인 사문을 알 수 없었고, 이종옥 목사님이 전승현 형제와 함께 기타 도메인 사이트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 노래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노래를 만든 줄 아는데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저는 작곡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유통하는 은사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저 두 노래로 제가 얻은 금전적 수익은 예배인도자 컨퍼런스에서 예배인도 하면서 불렀던 그 당시 사례비 25만 원이 전부예요. 램프팀이 살아났고 전승현 형제가 다시 학교를 복학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해에 칼라링 다운로드 넘버 1위가 전승현 형제의 내가 주인 사문이었어요. 아직도 아이러니한 건 저 형제와 저는
한 번도 지금 실물 대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의사도 있어요.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시간대를 보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인생의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저의 뒤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한 시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저희를 그렇게 도전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도 해요. 저희 샌디에고에 한 자매가 유학을 왔는데, 뇌과학을 전공했는데 300군데를 면접봤는데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쩌면 그 자매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 대신에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2005년에 내가 주인 삼은을 부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왼쪽 귀가 먹었어요. 극도의 피곤과 스트레스가 가장 취약한 신경을 죽였습니다. 아직도 이쪽 귀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왼쪽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저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게 됨으로써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외관은 멀쩡한 중고차 같아요. 허리 수술 2번 하고 최근에는 신장도 안 좋아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새로운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모아 전도사님이 부른 땅끝에서라는 노래 가사 중에 성경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날로 쇠잔하여 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 오늘 이 헌치빌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한 번 한 번의 가정에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주인 삼고 있던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님의 자리에 놓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자만, 저의 교만, 저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삶의 안정감, 귀한 자녀들, 저의 가정들, 저의 교회,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님, 우리 헌스빌 기쁨의 교회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부활할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을 끊어주시고 걷어차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하신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삶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민훈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팔을 잡아도 되는지.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신무하시다가 이제 6년간 신무하시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건데요. 이 시간 좀 목사님 축복하는 기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손에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장풍 나옵니다. 우리 손을 좀 뻗으셔서 자리에서 한번 다시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 손을 한번 뻗으셔서 우리 목사님의 앞길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민웅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이 한때의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민웅 목사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무엇보다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이 아침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우리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